오늘 5월 우리 11일입니다. 오늘 월요일 새벽 아침 오늘 말씀 함께 볼까요? 오늘 신명기 우리 16장 13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어제 주일 본문하고 실은 연결되기 때문에 1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함께 봉독하는데 거기 아비벌 되어 있죠. 예, 아비벌 되어 있는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 종교력의 1월로 되어 있고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3월 말 정도 된다, 4월 초로 된다라고 하죠. 예, 1월 종교력으로 따지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리셋하신 그 날짜예요. 1월 1일로 다시 하나님께서 리셋하시고 1월 10일 날 제물을 좀 골라보라고 그럽니다. 1월 10일 날 제물을 고르고 14일 날 뭐 하죠? 예, 그 제물을 잡아서 그게 이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고 1월 15일 날 이제 출발하게 되는 그 6월절 그 지금 종교력입니다. 1월. 자, 여러분들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대로 생각하고 그 중심대로 또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이죠. 어제도 우리가 편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우리 안에 이 꼬인 것들이 풀리지 않으면 여전한 편견 속에 살아갑니다. 어제도 제가 예배를 끝나고 또 우리 같이 오신 집사님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야기를 하는 제 모습을 통해서도 제가 참 실망스럽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편견을 이기는 인생이 됩시다라고 설교하고 내려온 그 목사의 다음 내뱉은 말이 실은 숨겨져 있는 제 편견이 고스란히 반영된 저희 한마디 한마디를 보고 참 힘겨운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요. 한국에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지역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최대 화두였죠, 그동안에. 그런데 실은 그 이태원의 뭐 클럽인가요? 뭐 정확한 뭐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50몇 명으로 늘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은 그런 것 같아요. 그 감염자가 정말로 없었겠냐,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있었단 말이죠. 잘 그냥 관리되고 있을 뿐이고 그냥 조심조심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것이 탁 터지니까요, 이게 확 수면 위로 다시 올라와 버린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불완전한 상태예요. 이미 결론은 나 있지만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항상 우리는 다 끝난 경기를 살아가지만 실은 여전히 우리는 하루하루를 주 앞에 겸손하게 서야지 우리가 온전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또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 전쟁에 관하여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막 도사리고 있다. 너희를 살피고 있다라는 거죠. 깨어서 기도하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새벽 아침에도 실은 어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또 오늘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하기보다는 우리가 항상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죄된 본성을 날마다 자각하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들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성령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3대 절기는 실은 우리가 레위기 할 때 좀 자세하게 차근차근 이야기했지만 아마 여러분들 좀 잊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3대 절기 중심으로만 제가 이 하나님의 구속사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건 어떤 자료냐면 여러분들께 목요일 저녁 예배 때 나눠드렸던 그 파일 자료를 다시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끝난 다음에 제가 다시 보내드릴게요. 한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첫 번째 절기가 뭐였냐면 6월절이었어요. 6월절입니다. 6월절은 무엇을 경험하기 위함이죠? 6월절. 예, 출애굽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비벌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나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그 명칭이 바뀌지만 오늘 아비벌로 되어 있어요. 1월이에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날짜를 바꾸신 거예요. 날짜를 잘 가고 있습니다. 뭐 3월, 4월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날짜를 툭 바꾸신 거죠. 오늘 1월로 해. 그리고 오늘 1월 1일로 하자.
오, 날짜를 바꾸셨네. 예,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꾸신 날짜가 있을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날짜를 바꾸세요. 뭔가 새롭게 되면 기대가 있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도 보면 저도 그렇고요. 방 청소를 새로 딱 하고 나면 기분이 새로워져요. 예, 새로운 날이 시작된 것 같아요. 침대도 정리하고요. 책상도 정리하고요. 책도 정리해 놓고 뭔가 정리하면 책상에 앉고 싶고요. 거기서 뭔가 묵상하고 싶고요. 뭔가 공부하고 싶고요. 예, 이런 게 있다고요. 자, 날짜를 바꾼 거는 뭘까요? 예, 과거로부터 단절이에요. 뭐 연속하던 게 있었는데 끊어진 거 아니에요. 날짜를 바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복음 안에서 우리의 날인 날마다 새로운 날이 되기를 원해요. 어제 뭐 기분 나쁜 일 있었죠. 어제 안 좋은 일 있었죠. 그거에 묶여 사는 인생은요, 불쌍한 인생이죠. 나는 여전히 과거의 영향을 받고 있어. 나는 여전히 남편의 영향을 받고 있어. 나는 여전히 자녀의 영향을 받고 있어. 나는 여전히 그 사건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온몸으로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이루신 일과 그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해요. 자, 날짜를 바꿨죠. 자, 근데 바꾸자마자 10일째 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딱 열흘째. 재물을 고르래요. 재물을 골라서 집에 보관해 두라는 거예요. 열흘이 지났네요. 예, 재물을 보관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4일 후에 14일 날 그 재물을 잡으래요. 그 어린 양을. 가족마다 잡아야 돼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 가족마다 잡아야 돼요. 같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잡아서 뭐 하냐면 제사를 드리고 피를 바르고 먹어야 돼요. 급하게 먹어야 돼요. 급하게. 왜 그럴까요? 너희가 출애굽은 급하게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급하게 나온 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면 안 돼요. 출애굽은 원래 급하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마무리도 못하고 왔는데? 예, 마무리 못하고 나오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 집안 청소 다 하고 나가겠습니까? 그 악과의 이별은 그런 거예요. 애굽과의 이별은 그런 겁니다. 급하게 나온 거요. 빨리 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직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던 그 영역이 있다면 그냥 급하게 나오세요. 급하게 나와서 광야로 빨리 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 14일 날 나갑니다. 14일 날 잡고요. 15일 날 일찍. 그러니까 거기는 날이 밤에 바뀌잖아요. 밤이 지나자마자 아예 출발을 하는 거예요. 15일에. 급하게 나오셨죠. 1월 1일 날 날짜 바꾸시고 10일 날 양을 고르고 14일 날 양을 잡고 바로 15일 넘어가자마자 출애굽한 게 출애굽입니다. 자, 그것들을 기념하는 게 무슨 절기다? 유월절, 패스오버. 유월절이다라는 거예요. 유월절.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한 주간 동안을 무엇으로 지켜라? 무교절로 지켜라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무교절은 이제 무교절부터 뒤에 일어나는 거는요. 무교절부터 이제 나중에 77절과 초막절, 오늘 나온 초막절은요. 다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자, 무교절 안에 있는 초실절, 그 다음에 77절, 초막절 다 뭐라고 관련이 있죠? 6월절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래, 출애굽이란 사건과 관련이 있죠. 자, 기억하세요. 6월절은 출애굽이라는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무교절이라든지 나중에 77절이라든지 오늘 나오는 초막절이라든지 이것들은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관련된 사건이 없어요. 무엇과 연관시키나요? 너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뭐 한다? 예, 소출이 날 거야. 농사를 짓다면 소출이 날 거야. 봄에 소출이 있을 것이고 가을에 소출이 있을 거야. 이 봄의 소출은 뭐예요? 막 심을 때 이때가 77절. 그리고 완전히 거둘 때 그게 초막절. 그러니까 농사하다가 기억해야 되는 절기예요. 근데 이게 뭐와 연관시킨다? 하나님의 구속사와 연결시키더란 말이에요. 자, 6월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속사 맞아요. 그게 6월절과 맞닿았습니다. 근데 초실절 기억나시죠? 초실절은 뭐죠? 그 무교절 기간에 봄 추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겁니다. 근데 그 초실절이 뭐냐면 그 안식 후 다음 날 지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고요.
초실절은 뭐를 의미할까요? 첫 열매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 뭘 상징한다고요? 부활의, 그렇죠. 부활의 첫 열매. 그러니까 그건 또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해요. 근데 실은 이 초실절이 뭘 드린다고? 열매를 드린다고, 첫 열매를. 근데 농사와 무엇과 연관돼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와 연관된다고요. 유월절 하나만 사건이고 나중에는 다 농사와 관련됐는데 이 농사가 예수님의 죽음부터 시작된 구속사가 예수님의 부활로 초실절이 이어지고요. 77절은 뭘로 갈까요? 50일 지난 오순절. 오순절 뭐예요? 그거 원래 농사절기야, 농사절기. 근데 농사절기인데 그때 뭐가 임하죠? 신약시대 때? 성령의 강림 사건.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들이 지금 농사짓고 이 모든 일상 속에 절기라는 형태로 들어와서 뭐를 각인시키게 한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각인시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은요. 그래서 초막절을 뭘 기대할까요? 예,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거긴 해요. 왜냐하면 초막절에 초막을 치니까 광야 생활에 초막을 쳤던 그들의 삶을 반영하지만 초막절은 다시 와서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가 살아가는 땅은 뭐다? 예, 여전히 약속의 땅을 살아가지만 이쪽은 또 다른 광야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 진짜 영적인 가나안이 있다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무슨 시대를 살아간다? 광야, 또 다른 광야에서 텐트를 치며 살아가는 거야. 이게 내 영원한 집이 아니야. 이건 또 하나의 텐트야, 이 아파트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텐트를 치고 뭐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메시아의 마지막 잔치를 소망하며 고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이 초막절이에요. 자,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은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탄생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는 뭐와 연결됐어요? 다 농사절기와 연관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이 하나님의 구속사, 출애굽부터 시작된 이 역사가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일상 속으로 아주 깊이 들어와서 그들의 일상 속에서도 무엇을 느끼게끔 한다?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느 중요한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건. 그게 출애굽이죠. 내가 정말 주님을 영접한 사건. 그런데 그 이후에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또 다른 사건들, 막 드라마틱한 간증들에 막 매달리고 눈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느 곳에 눈이 가야 될까요? 지금 출애굽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디에 주목하게 하셨어요? 농사라는 일상에 주목하게 하셨죠. 그리고 처음 열매를 받을 때 기념하여 지키고, 그 다음에 첫 씨를 뿌릴 때 또 기념하여 지키고, 또 마지막 가을에 대풍작, 풍년의 모든 수확을 감사할 때 또 기념하여 지키고, 이것들을 뭐해? 이것과 하나님의 구속사를 하나님을 연결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 속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실까요? 예, 그 출애굽의 역사, 애굽의 역사, 광야의 역사, 지금도 우리가 또 다른 광야에 있다라는 그 구속사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일상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농사라는 이 모든 일상을 하나님의 구속사로 바라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절기에 참 신비가 있다고요. 그들이 떠날 수 없는 일상 가운데 무엇을 심어 놓으셨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심어 놓으셨다. 여러분들이 떠날 수 없는 일상이 뭘까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예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이고요. 또 가정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의 모든 일들, 자녀들은 학업, 일하는 일상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의 구속사를 발견해내고 기억해내고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포인트만 한번 찾아볼까요? 자, 오늘 앞에 어제 주일 본문이었죠. 3절 보십시오. 자, 무교절 얘기하는데요. 6월절과 무교절인데, 자, 3절,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잘 보세요. 지금 절기를 지키는데 무엇과 연관시키냐면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던 것 기억하고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평생에, 요거 동그라미 아주 그냥 빨갛게 칠해요.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 평생에라는 것은 그 절기 지킬 때만 기억하라는 의미는 아닐 거라고요. 평생에 우리가 힘들던지 기쁘던지 좋던지 어렵던지 뭐 어떤 상황이 되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을 떠올려야 되는 거 있다고요. 뭘까요? 예, 애굽에서 나온 그 날을 기억하라. 구원의 날. 그죠. 자, 그 다음에요. 12절 보세요. 어제 본문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라. 무슨 규례입니까? 예, 지금 6월절과 77절 얘기하고 있잖아요. 77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들은 77절은 왜 드리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무엇 때문에? 미래 초실절이거든요. 봄의 추수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봄의 추수가 마무리할 때 무엇을 기억하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들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일상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반영하고 기억하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일상 가운데 뭐 매번 돌아오는 일상이에요. 봄의 추수는 매년 돌아오고요. 가을의 추수도 매년 돌아오고요. 이 초실절도 매년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 일상 속에 무엇을?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또 이루실 것을 소망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결국 지금 6월절과 이어지는 77절 또 초막절의 특징을 또 한 가지 포인트에서 볼까요? 어느 학자가 얘기한 거다. 어느 학자가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돌아보기와 내다보기래요. 돌아보기와 내다보기. 뭐냐면 6월절은 뭘까요? 지금 이 명령을 받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지금 이때 아직 안 들어간 상태잖아요. 모압 형제에서 모세를 통하여 받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딱 그 중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을 때. 무엇을 돌아보기죠? 출애굽은 이미 이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향해서는 뭐해라? 너 돌아봐라 라는 거예요. 그것을 돌아봐라. 그리고 아직 소출을 얻지 못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소출을 얻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소출을 얻을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내다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중간에 그 균형이 필요해요.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건 뭘까요? 돌아보기예요. 과거의 출애굽,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마냥 돌아봐서는 안 돼요. 이 모압 땅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돌아봐야 하지만 또 다른 한쪽으로 반드시 견지되어야 되는 시선이 있다고요. 무엇이었을까요? 내다보기예요. 내다보기. 무엇을 내다봐요?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그 땅에서 소출을 기대하고 그때 되면 내가 반드시 이 77절과 초막절을 지킬 거야.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보세요. 표현이 되게 굉장히 독특하십니다. 오늘 보면 15절이죠.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셨으니가 아니라 뭐하다? 복 주실 것이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너희가 내다보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룬 건 없어요. 지금 경험한 건 없어요. 경험한 건 오직 출애굽. 그것들을 향하여 돌아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적, 영적 관점과 그것들을 견지할 수 있는 우리의 눈이 항상 열리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결국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구속의 은혜, 그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돌아보기를 해야 되지만 무엇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성취될 거라고요. 우리들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성취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가운데 뭐 대박 난다 이런 게 아니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계획하신 섭리들은 그쪽에 이루어져야 돼요. 성취돼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나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특별히 또 저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이 성취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과거는 우리가 돌아봐요. 예, 우리가 웨슬리 교회에 들어오게 됐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이 돌아보기도 행함과 동시에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계속 견지해 나가고 또 내다보고 바라며 소망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이들은 반신반의했을 거라고. 정말 그런 소출이 나올까? 예, 분명히 나왔고요. 그들은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말 믿음으로 소망하고 우리가 오늘도 정말로 기대감으로 우리가 정말 내다보는 것들이 정말 이 당장의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20년이 아니라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까지도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는 정말 그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개 보겠습니다. 결국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 3대 절기를 통하여 강조된 것이 있습니다. 뭐가 강조됐을까요? 예, 역사가 강조됐어요. 그 역사는 뭘까요? 구속사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통하여 이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뭘까요? 예, 역사예요. 하나님의 구속사. 여러분들이 지금 바쁜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뭘까요? 예,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통 가운데 뭘 느껴야 될까요? 고통에 대한 편견으로 그것들을 판단하지 마시고 고통 가운데 느껴야 될 게 뭘까요? 뭔가 불편해. 관계가 불편하고 뭔가 어려워. 근데 이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예, 하나님 이 불편함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신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지금 뭐가 강조되고 있다고요? 절기지만 역사가 강조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고 불편하고 뭔가 어색하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뭘까요? 예, 역사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뭐를 놓치지 말아야 되면 오늘 뭐가 강조됩니까? 예, 기쁨이 강조돼요. 기쁨이 강조돼요. 성도님, 제가 세 번째라고 했는데 지금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간 거는요. 세 번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 그 세 번째가 우리가 강조돼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세 번째예요. 그런데 강조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고 세 번째 지금 첫째가 뭐라고요? 역사.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두 번째가 뭘까요? 예, 기쁨이에요. 오늘은 슬픔이 없습니다. 소출이 얼마가 나건지 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니까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기쁨이에요. 기쁨이 실은 사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예, 사도 바울이 항상 예, 기뻐하라라고 하죠. 하박국은 왜 기뻐할까요? 외양간에 소도 없는데 우리의 양도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도 없고요. 무화과의 나무에도 아무것도 열리지 않았고 왜 기뻐한다고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그랬죠.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나는 기뻐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럼에도 기쁨을 얘기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뭐라고 그랬죠? 우리 신약 하신 분들. 빌립보서의 별명이 뭐라고요? 예, 기쁨의 서신이었어요. 자, 빌립보서는 언제 서신입니까? 중기 서신이라고 그랬죠. 중기 서신의 핵심은 뭐죠? 예, 옥중 서신이에요. 옥중 서신이 뭔가요? 옥에 갇혀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쓴 책이라고요. 편지라고요. 근데 빌립보서를 뭐라고 한다고요? 예, 기쁨의 서신이래요. 왜 그럴까요? 빌립보서 4장에 뭐라고 나와있나요?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나는 가난해도 봤고 또 좀 있어도 봤어.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난 예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할 수도 있고 감당해낼 수도 있고 이겨낼 수도 있고 풍부나 궁핍이나 그것이 나의 기쁨의 어떤 근거가 되지 않는다. 나의 기쁨의 근거는 뭐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 하박국의 고백과 똑같죠. 예, 열매 없어요. 가축도 없다고요. 근데 무엇이에요? 예,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겠다라는 거죠. 뭡니까? 예, 기쁨이 오늘도 강조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강조되고 있는 게 뭘까요? 함께예요. 함께. 계속 반복돼. 제가 일부러 거기를 강조해서 읽었단 말입니다. 아까 처음에 읽을 때. 고아와 과부와 내 성에 있는 레위인과 네 가족과 네 자녀와 놓치지 마. 혼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이 코비드 19 때문에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물론 불편함도 있고 아쉬움도 있겠지만 언제 이 가족과 함께 매주마다 앉아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합심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들은 거 가지고 나누고, 이게 언제 가능하겠어요? 함께 즐거워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출애굽을 시작으로 인하여 하나님 모든 일상 속에 무엇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가장 근접한 일상 속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심어 놓으시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성취해 가세요. 예수의 부활도 성취하셨고요, 성령의 강림도 성취하셨고요, 결국 무엇도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성취하실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그 역사를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에 대한 기쁨을 우리가 정말 나만 또 우리 가정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함께 전하며 누리고 베푸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항상 이 변화의 시기는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요, 정말로 겸손해야 돼요. 목사의 편견으로 결정해서도 안 되고, 리더들의 편견으로 결정해서도 안 되고, 성도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편견들이 작용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초점 맞추고 겸손하게 순종해 나가는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는 심령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더 깊이 들어갈 때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누리며 우리가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 기억하라는 건 뭐죠? 출애굽했던 그날 평생 기억하고, 또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기억하고,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농사 짓는데 왜 그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농사 짓고 농사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데 왜 그것들을 기억해야 되죠?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계속 강하게 연결시키고 결속시키고 심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 느껴야 되는 거 뭘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의 어떤 지점에 와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민감하게 경험하는 것, 민감하게 느끼고 결정하는 것, 이것이 리더여 성도의 몫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바쁜 일상 가운데, 또한 변화의 이 시기에 하나님의 정말 민감한 구속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코비드 19도 어떤 시절이에요? 정말 변화의 시간이라고, 굉장히 민감한 시간이라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비즈니스 가운데 행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것들을 판단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깨어있는 가정, 깨어있는 사업자, 깨어있는 자녀들, 깨어있는 가정, 그런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죠. 함께라는 말이 저에겐 되게 크게 다가왔어요. 고립되는 것 좋지 않습니다. 혼자 막 골방에 들어서 기도하고 아무리 거룩한 표정을 져도요, 이 공동체는 그런 게 아니에요. 공동체는 같이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증명되는 거고요, 관계 속에서만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도 삼위일체라는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변의 공동체를 많이 돌아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돌아봤고요, 우리 권사님들도 돌아보고 미약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사회와 지역교회를 우리가 돌아보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 외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감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제일 우선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딱 어려움이 터졌을 때 제일 우선에 가 있어야 되는 일이 그 일이었어야 됩니다. 지역교회 돌아보게 하시고, 또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들 돌아보게 하시고, 이것들을 계속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이 절기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핵심이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함께라는 이 묵직한 주제 앞에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정말 멈춰져 있고 머뭇머뭇거리던 영역이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그 영역으로 나아가 섬기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저희들 인생의 영적인 또 다른 새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오늘 하루 우리가 보내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주목하며 바라며 순종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함께 이것들을 나누며 전하며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영역으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세움받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